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또 혹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진정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율법을 초월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일부는 사랑함을 받고 일부는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런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거죠. 그런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것은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움이죠. 전제 조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사랑받을 수 있지만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또 사랑받을 수 없는 그 두려움,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 목숨까지도 내어 맡겼다면 우리는 진정 그 일을 사랑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그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옷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의 옷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집에서 화목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5장 11절을 통하여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공포감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형벌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섬기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심판자로 오시는, 미래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경건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표시한 것입니다. 경외, 그것은 사랑이자 공의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경외에 대한 권면으로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토대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5장 14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라고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합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신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간접적으로 누구한테서 제3자한테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으로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일을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를 끊으려고 해도 안간힘을 써도 끊기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제 일을 하심으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렵다 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의 빛을 받았으므로 소망을 갖게 되었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주의 두려움을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앞으로도 이루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에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두려움을 아는 것,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것은 두려움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려고 하기 위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더 삶을
똑바로 살기 위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며 여한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 경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그 공의를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연합하지 않으려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그 삶을 이제는 미워합니다. 함께 연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죄가 연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6장 17절에서와 같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 그런 틈에서 분리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분리되는 것도 있겠지만 몸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중에서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확정하셨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에게 자신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그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를 간청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권면으로 내가 너희를 간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표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